각각의 삼위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았으나 그럼에도 세 주가 아니라 한 주이시며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인 삼위 동질의 하나님, 신성으로서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인성으로는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주의 백성 교회를 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은 무한히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영광을 버리고 죄와 저주가 되셨고 나무에 달리셨고 버림받음과 죽으심을 겪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정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첫 번째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육체적인 것이며 인지할 수 있는 것이나 한없이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복음을 수용하고 주께 순종하는 자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이며 대적하는 자에게는 번개가 머리 위에 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양심의 책은 펼쳐져서 양심의 증거를 삼으실 것이며 또한 저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기쁨을 받는 자라고 저희들은 과연 말할 수 있는지요? 혹시 오락과 무의미한 말과 외식과 무지와 수많은 왜곡과 변명을 하는 자며 하나님에게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복수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자들은 아닌지요?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번개를 피해 어디에 숨을 수 있겠으며 저희들 자신이 그동안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정의의 심판을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은 또한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고 하는 불쌍한 자들에게 그때는 용서도 없을 것이며 자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의 태도, 지식, 마음의 상태,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받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선이라 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적 판단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저희 앞에 세워주시어서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지금 주의 메신저가 전하는 말씀 사역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시여 저희 더러운 양심을 살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어 주의 성령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에 설교되는 모든 말씀을 저희 양심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저희 자신을 점검받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저희 자신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외식하지 않는 청결한 양심 되도록 늘 갈고 닦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빛 속에서 죄를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정하고 공손하며 예의 바르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니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희들에게 저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천국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묵상의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과 심판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기름 없는 등잔과 같아서 불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설교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초점은 회개의 촉구였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드러냈던 이유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역시 죄를 꾸짖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청중들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은 찔려했으며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혼은 번민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내 심령에게 말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가시적인 열매보다도 그 사람의 양심에 맺히는 진실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양심의 법정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법정이 세워지면 검사는 자신의 양심을 고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검사는 숨겨진 죄들을 하나하나 들을 추어내어서 심정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안에, 행동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죄들을 엄격하게 드러내어서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물을 것입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길을 살피고 내 심정을 점검했는지도 물을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지도 물을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통회하고 기도했는지도 물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통회를 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가 생각을 어둡게 하듯이 자기 생각은 스스로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자기 안에 숨겨진 죄들을 들추어내지 못하도록 기만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없고 그저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자기는 빠져나가고 자기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덕은 크게 보이고 자기가 범한 죄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천국에는 죄를 가진 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주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하고 특히 숨겨진 죄에 대해서
드러내 정죄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신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온통 대적으로 둘러싸인 삶입니다. 적을 홀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자기 안에 있는 정욕들과 사탄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원수는 사탄도 아니요 세상도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 나의 정욕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대적에 싸우기 이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적인 내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적을 놔두고 세상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은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 둘은 서로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내통하면서 세상과 야합을 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묵상을 해도 숙제하듯이 해치우하게 만들 것이고, 죄는 내버려 두고 다른 것만 가지고 겨우 짜내어서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끄집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자기를 포장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자신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죄는 절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가장 큰 죄는 숨겨두고 쉽고 가장 연약한 죄 한두 가지만 던져주면서 타협을 합니다. 죄가 떠나가면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누렸던 즐거움에 대해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육체적 소욕이 불같이 일어나 죄를 끌어다녀서 그래서 죄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묵상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땅의 소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길에 걷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그래서 자기요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죄입니다. 세상만을 생각하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 뿐입니다.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세상의 근심, 세상의 정치, 세상의 사업, 세상의 기쁨, 세상의 물질, 자기 가족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훌륭한 신자라고 해도 신앙생활에 나태하기 쉬운 성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무에 충실하다가도 잠시 후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앙의 의무에 불같은 열정을 쏟다가도 잠시 후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거짓된 상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묵상을 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심판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도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선포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한 나라의 본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맞서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이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선 식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써 순종해야 하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만큼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 많고 믿어야 할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회심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더욱이 자기 성향이 육체에 있다면 하늘과 심판을 묵상하는 것은 자기 성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기 싫어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 싫어합니다. 많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천국의 혜택은 원하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잠깐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천국을 원한다는 단순한 바람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잠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후회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처럼 여기시나이까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심판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미 정죄를 받는 수많은 시간들이, 심판을 받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심판과 통회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를 만족시킨 사람에게는 또다시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자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를 만족시켜야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것에 접붙여져서 이 땅에서 자신도 심판을 받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하는 일을 훈련받습니다. 의사가 몸을 갈라서 병든 심장 내부의 장기를 살피는 것처럼 신자도 자신의 양심을 회복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어 육적인 것과 부패한 것들을 날마다 도려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영혼의 기능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거룩으로 대표되고 부패는 순종으로 대표됩니다. 만약에 교회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모두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내 마음에서 거룩과 순종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하게 찾았던 것처럼 간절하게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신자는 이 등불로 자기 영혼을 살펴서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견고하게 은혜가 보존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죄는 은혜의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의 질서가 파괴되면 죄를 감시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립니다.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든 은혜든 죄와 은혜는 모두 순종을 요구합니다. 죄가 되었든 은혜가 되었든 그것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각기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영향력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자기 마음에 확장되든지 아니면 죄가 지배해서 지옥이 확장되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제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든지 아니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이든지 그것이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슬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을 위해서 세상에는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자기 마음에 천국이 임하든지 지옥이 임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의 천국은 어떤 슬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망도 영원히 사라지고 내 마음을 찢어놓았던 날카로운 말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그 나라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것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은 더 이상 죄 주기가 없는 나라이며 영광스러운 영화의 상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천국을 죽음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과 영적 전쟁이 요구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들었다고요?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고 실행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묵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에 실패한 사람은 모든 삶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기를 작정했다는 말이며 장차 올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부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죄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묵상은 항상 철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묵상은 묵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묵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조금의 죄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처럼 묵상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찔러 잠자리게까지 이것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정과 고통스러운 회개가 없다면 그 묵상은 무엇인가 잘못된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형식적인 묵상이거나 외식적인 묵상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그 묵상은 이제부터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통회하며 울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를 돌보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지고 활을 당기어 예비하신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와 거짓으로 행하는 자에게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불화살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순종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늘 질서를 따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묵상은 자기 성찰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심판의 날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정결한 심정을 갖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최종적인 것은 장차 올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있고 일시적 죽음이 있는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종이 천국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도 죽음 이후의 세계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비틀어진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남은 죄의 잔재를 죽이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 훈련이 묵상의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저 머리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쓰레기와 같은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늘 함께 손목과 미간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을 하고 읊조리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정결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을 그것을 먹고 되새김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두었습니다. 묵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되새김하는 것, 계속 읊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의 불결과 정한 나누듯이 되새김을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묵상은 여러 의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묵상은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모든 의무의 본질이고 정수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없다면 섬김도 예배도 모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목욕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온 회중에게 불붙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2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정한 것에 따라 교회의 의무는 그들의 삶이 수정을 나타낼 때까지 하늘나라의 열쇠로 그런 자를 제외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의 수정이 될 때까지. 그럼 묵상을 하면 삶이 수정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땅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려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이 어려운 것은 자기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부패성이라고 하고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기 영혼을 시험하는 것, 마음을 샅샅이 살펴서 갈피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은 자기 자신만 빼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5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적 훈화를 이따금 받은 후에 자신의 오류와 사악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교회나 교회에서 임명된 자에게 불평하는 자들이고, 만일 그들이 권고를 경시한다면 성례 참여를 그들에게 금지되고,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제외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향해서 불평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오류를
사악한 자신의 삶을,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교회를 향해서 불평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고를 경시한다면 성례 참여를 금지시켜야 하고, 이들은 교회에서도 제외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외됩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죄 죽이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고,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장차오는 세상,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장차오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오는 세상은 새로운 질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세상입니다. 불순종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림이란 이 번역된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는 현존 또는 강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실존, 현존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시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터에 가면은 교회 직분제라고 하는데 땡깡을 쓰고 바닥에 누워서 자지러지게 우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겠지만은 신자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왜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교회 권사라고 그렇게 써 있으면서 그렇게 바닥에 들어누워서 울다가 관을 붙들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기절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지기수입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죽음이 이 땅에서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성찰이 없으니 예기치 못한 죽음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를 죽이는 자기 죽음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기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 심판의 날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시적 죽음에서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죽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다시 오시겠다는, 정확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재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은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허위, 거짓, 믿지 않음, 이러한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며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다는 증거도 스스로 내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장차올 세상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 언약의 체결자는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입니다. 재림 언약의 내용은 성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재림 언약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순종하는 자, 악한 자, 사탄을 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만물을 다스린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재림 언약의 의미입니다. 재림 언약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선행과 충성에 따라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게 복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그날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죄를 죽이는 삶이 없었다는 것, 불순종과 사망에게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참된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배신자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된 성도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교회의 일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심판의 책에 기록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열심을 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종한 척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자기 위로를 맡겼던 것도 하나님은 심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돈과 소유에서 평강과 위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지겹다는 것만 마음에 간직해왔다는 것도 그 심판의 책에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지겹습니까? 왜 견디기 힘들 만큼 짜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묵상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권고, 무슨 권면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권고, 권면은 하나의 잔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귀를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목회자의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속글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약간의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은 것을 회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게으른 욕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귀찮아하고 자기 성찰을 게을리합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본문은 접속사 가르로 시작됩니다. 단언컨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단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오늘 본문의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있는 일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이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종케 한다는 것은 밑에 두다 종속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 옳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나를 복종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라고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천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사로 상징되는 피조물에 복종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에 복종합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데마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고 물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신자를 올가매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셋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 세상과 사탄입니다. 그런 원수와 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영광, 쾌락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그날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경고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들도 그날에는 무서운 진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할 것입니다. 그 복종은 두려움과 함께하는 복종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장차 올 세상, 히브리어로 올람 하바라고 합니다. 올람 하바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해방된 그 나라를 바라보았고,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해방된 나라를 바라보았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올람 하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티크바라고 부릅니다. 그 소망은 2000년 이상 기다려온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하티크바는 이스라엘의 애국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애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국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2000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라는 가사입니다. 여기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티크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었던 가나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품은 자는 유대인이고 그 소망이 없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구별은 소망을 품고 있느냐 품지 않느냐로 그들은 구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신자냐 불신자로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가나안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그 나라, 내 안에 도살에 굳는 죄가 사라지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과 같은 나를 소망하는 그때, 이 땅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들의 어미로 묘사된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에 성취된 나라요, 종말론적 의미의 새 세상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구성된 나라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배교한 천사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망쳐놓은 죄는 심판받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말한 바라는 이 단어는 원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자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묵상의 재료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순종도 없는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오늘은 나올까?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행복이란 영원히 무궁히 영광스러운 복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한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완전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육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이미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과 아직 이루지 못한 육체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실현된 종말론 또는 시작된 종말이라고 하고, 육체의 구원을 주의 재림 때 실현될 미래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불의한 자의 육체는 치욕을 받게 되려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육체는 성령으로 영예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화된 영혼이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각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말할 여유도 없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서 세상을 대적하겠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삶,
영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하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지도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는데 어찌 추수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거두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는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겠으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수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왕국입니다. 필요하다면 죽음도 불사해서 이것을 얻어야 합니다. 신자가 얻는 것은 얼마간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얻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얻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묵상 없이 건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믿음은 궁핍해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전파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묵상 없이 성경 읽는 것은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에 낯선 사람은 자기에게도 낯선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낯선 사람일 것입니다. 묵상에 실패한 사람은 진리를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척추가 없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 전혀 없는 무지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남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처럼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뿐입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묵상의 생명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며 장차올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오늘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설교들이 다 잊혀지는지 아십니까? 설교는 수없이 행해지고 있지만 왜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지 아십니까?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도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맛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좋은 설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다식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맛을 보고 기뻐하긴 합니다만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먹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묵상, 장차올 세상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첫째 이유는 원수들의 권세를 모두 멸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모두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두 번째 이유는 일생의 모든 반대와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핍박을 받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반대와 협박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주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하찮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견고한 교회다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정에 보관하고 심판과 천국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며 자기 죽임이 날마다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자신의 심정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닌 삼위와 그럼에도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동질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은 순결했을 때 사랑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사라지고 이것이 제거되면은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라진다면 전에는 사랑받던 대상이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결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시며 하나님은 저주로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시며 정하고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안에는 변함없는 온전함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자애로움을 비추시고 자비를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그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을 갈망하고 장차올 세상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은 영원전부터 있었으나 새로운 모습으로 늘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셨사오니 저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은혜의 영광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짓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심정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과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남은 생애 동안 저희를 잘 살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셨지만 둘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